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오늘 오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광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집에 가서 키면은 나오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의 문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문구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침대는 뭐라고요? 가구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게 문제가 한번 됐었어가지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뭐 침대는 에이스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광고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TV를 켜면 항상 나오는 광고였습니다. 한 침대 회사의 광고였는데, 90년대 IMF로 인한 금융위기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가구업계 또한 불황으로 인해 힘든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이 업체가 타 업체와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그 전략을 고심하다가 이 침대가 인체공학적이고 수면공학적으로 생산되는 가구가 아닌 과학이다라는 말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침대업계 점유율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시절, 그 시절에 많은 학교의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냐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실제로 저희 중간고사에 나왔던 시험 문제였어요. 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장롱, 2번 소파, 3번 침대, 4번 의자, 5번 세탁기. 자, 혹시 정답을 맞춰보실 분? 저 오늘 주머니에 선물이 있습니다. 자, 네, 진수? 5번? 예, 세탁기 정답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예. 저는 이 어이없는 문제를 내고 선물 주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예, 문화상품권 10만 원은 아니고요, 만 원. 근데 여러분, 정답이 뭐예요? 세탁기예요, 세탁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야, 저걸 문제라고 내?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당시에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몇 번을 썼을까요? 3번 침대를 선택해서 틀리는 바람에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굉장한 조롱거리가 되었던 문제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공부하느라 너무나 수고했던 너희들에게 주는 보너스 문제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셨는데,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어이없게 틀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예? 틀렸습니다, 저도.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이 쉬운 문제 앞에,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 앞에 많은 학생들이 방심하고 이게 문제냐라고 하면서 뭘 찍었다고요? 침대를 찍었단 말이에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이 쉬운 문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이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거나 큰 일들을 우리가 겪고 넘어서게 되면, 그보다 작아 보이는 일들, 작아 보이는 사건들은 우리 굉장히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쉬운 일 앞에서 방금 전에도 이제 늘 어려운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아까 그런 문제 같은 쉬운 문제 앞에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 여러분 진짜 사람이 머리가 있다면 침대가 가구일까 과학일까? 그냥 생각만 하면은 가구잖아요. 그거 제가 틀렸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조금만 생각하면 될 것을 방심하고 쉽게 생각하다가 실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계속되는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무시한 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엉뚱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번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너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가 좋고 나쁘고 그들의 능력이 좋고 뛰어나고 나쁘고 전술이 어떠하냐 그들의 실력과 능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돼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들과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정복의 두 번째 미션이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정복했던 이 여리고성 어떤 성이라고 했죠?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던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누가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 지나다니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의 공성전의 비결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무적과도 같은 이 여리고성을 초토화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경험은 오늘 그들의 사기를 거의 끝까지 고조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근데 이런 큰 승리를 이룬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만과 방심이라는 최대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월드컵에서 징크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대의 우승팀이 이번 대회에 예선 탈락을 한다라는 어떤 징크스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1930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934년과 1958년 대회 그리고 지난번 월드컵 직전 대회였던 22년 대회를 제외하고 전대의 우승국들이 매번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이 징크스가 매번 펼쳐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누구를 만났죠, 여러분?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 아무도 모르시나요? 독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그때 안 태어나셨네요, 여러분. 2018년 2대0으로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아직도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독일 선수들이 머리를 다 부여잡고 망했다. 그러면서 예선 탈락을 하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변을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세계 1위이자 그때 당시 독일은 세계 랭킹 1위 팀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1위이자 전대의 우승팀과 같은 팀이 예선 탈락하는 일은 사실 그 나라 국민들에겐 굉장한 충격과 소름과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승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방심과 자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승 이후에 자신들이 최고라는 이유에 정신력도 무너지고
승리에 대한 갈망도 없어지고, 또 자신들의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상대팀을 얕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치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하지? 누가 강하지? 골키퍼가 맨날 튀어나오니까 우리는 뻥 차서 뛰어가서 넣어야겠다. 막 이러한 전략들을 치밀하게 세워서 흥민아 네가 뛰어야 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전략을 세워서 독일전을 준비하다 보니 그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 정복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이 자만과 방심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 계속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마주하게 된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아이 같은 성, 어린 아이 같은 굉장히 약한 성인데,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늘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에 이 아이성은 너무나 약한 전력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그래서 군사들을 우리가 굳이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전들에게, 우리 축구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는 쉽게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아이성 전체 인구가 남녀를 합쳐서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만 아니네. 만 2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녀 합쳐서 12,000명이고 그 중에 군사로 모집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한 3-4천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이 2-3천 명으로 사실 이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많은 병사가 쳐들어가야 공성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인한 자만과 방심, 그로 인한 착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승리 이후에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 자신들의 군사력이 위대해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읽은 3절의 보고와 2장 24절에 나오는 이 보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두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두 구절에 보시면 3절의 보고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에 2장 24절에 보면은 첫 정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던 여리고 전투와는 다르게 오늘 그들은 조금이네요. 여리고보다 약하네요. 얼마 되지 않네요.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는,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과 교만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여리고를 앞에 둘 때, 오늘 우리가 이것만큼은 무너져야 된다고, 또 우리 오늘 군대 가는 또 이제 머리를 이쁘게 자르고 왔는데, 이 군대라는 그 벽을 넘어서야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고 결단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지도 않던 성경을 막 10장 20장씩 막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여리고, 입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떠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역들을 이뤄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놓고 한 일주일쯤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보다 덜 중요하고 크지 않다 생각하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 내 생각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뭔가를 극복하고 뭔가 좀 잘 나간다 생각하고 뭔가 좀 됐다고 생각할 때 한 소리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했어야 했고, 내 눈에 그것이 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 이전에 여호수아가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했을 때 신을 벗어들고 그분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성을 앞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한 번의 승리요, 하나님의 지도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자만과 방심으로 인해 마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 아무리 그것이 쉬워 보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 생각 안에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전쟁을 위해 딱 3,000명의 병사만을 파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가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6명이 죽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시안컵에서, 요새 제가 축구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여호수아를 설교하면 항상 이 축구 아니면은 전쟁 뭐 이상한 그런 얘기밖에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제 축구 보신 분들 계세요? 자, 어제 보면서 뭐 느끼셨어요? 말을 좀 해보세요. 잘한다? 누가 잘해요? 축구 안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정혜비 씨. 예, 어제 저 잠깐 전반전만 잠깐 봤는데, 와 이거 뭐 우승하겠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 내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압도하지도 못하고 요르단이 이상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밥을 먹다가 식당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르단이 강팀인가요? 그냥 이분이 축구를 아유 진짜 모르시는구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압도당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오늘 많은 뉴스들이 뭐 참패, 치욕 뭐 이런 막 그런 다양한 기사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경기였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여리고성 돌기만 해도 무너졌던 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약한 성읍에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호수아는 오늘 이 참패의 원인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나아가 이 우리들의 패배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진멸하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휘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질병에 걸린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내 어떤 학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학이나 미래의 어떤 입시나 취직이나 취업에 실패한다든지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이 만만했던 기업의 취직에 실패한다든지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아이성과 같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냐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 됐던 것을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제서야 패배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오늘 참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냐. 혹시 말씀 없나요? 있으면 띄어놔 주세요. 없어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 어디선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데 혹시 있나요? 네,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바친 물건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친 물건은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헤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탈취물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앞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여러분 평소에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에겐 이 전리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손대지 말고 모조리 진멸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요.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죠? 1절에 아간이 이것에 손을 댄 거예요. 제가 되게 썰렁한 얘기를 할 뻔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무엇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냐면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훔쳤는데 이것이 얼마로 환산이 되냐면 은 1세겔이 노동자들의 4일치 임금이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0세겔은 800일이니까 하루에 요새 노동자들의 일당이 얼마예요? 대충 10만 원? 10만 원 정도 잡고 8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금은 은의 15배라고 했으니까 금 50세겔은 은 50세겔이 2천만 원이니까 15배 하면 우리 돈으로 3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시날산의 옷은 바벨론제 옷을 의미하는데 그냥 요즘의 명품 옷으로 비교하면 물론 더 비싼 것도 많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시날산의 코트.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훔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물품의 대부분은 이방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우상 숭배에 쓰여진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탈취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방 신의 제사에 바쳐진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모조리 없애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물건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만들어가라고 가나안에 보내신 건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 우상 숭배의 물건들을 그들이 접하다 보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조리 이것들을 침멸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코트를 저는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 코트가 어디 의복이라고요? 아까 바벨론에서 가져온 의복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루이 뭐 이러한 것들의 명품 옷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복이 드러내주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부와 재정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 명품 옷이 갖고 있는 그 매력과 유혹에 오늘 아간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끌렸던 거예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힘이 있는 존재로 보여지게 하는 그 의복에 대해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착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과시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 그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겨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범죄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은밀하게 행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누가 이 아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를 주목하시던 한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은밀한 죄를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않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오늘 이 본문 뒤에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볼링 좋아하세요? 난 볼링 잘 친다. 없어요?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민석이가 볼링 잘 친다고 막 이렇게 막 과시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랬습니다. 영욱이 안 왔죠? 네. 근데 여러분 볼링에 보면은 몇 개의 핀이 있어요? 10개의 핀이 있죠.
10개의 핀이 있고 그것을 다 쓰러뜨리면 뭐예요? 좀 아시네요. 스트라이크. 근데 여러분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헤드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10개 중에 한 중간에 있는 핀을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단순히 1번의 헤드핀을 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1번의 헤드핀을 제거하십시오라고 말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1번을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리고 1번을 치면 안 되는 이유가 헤드핀을 치면 막상 맨 끝에 있는 10번이나 7번의 핀이 넘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뭘 노려야 된다? 중앙에 있는 5번 핀, 킹핀을 목표로 삼고 공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무리 1번을 노리던 5번을 노리던 도랑으로 빠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근데 이 킹핀의 유래를 보면은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는 강물에 띄어 이제 하류로 보내게 되는데요. 때론 나무가 물을 따라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다 그 굽이치는 곳에서 엉켜버려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엉킨 나무들 사이에서 이 나무를 엉키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나무를 건드려 주기만 하면 순조롭게 이것이 흘러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뒤엉킨 뗏목을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강물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과 환경이 뒤엉켜서 뭔가 이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의 연속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문제 상황 앞에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킹핀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문제가 뭐 나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안에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탐욕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매일의 삶에 반복되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간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땅속에 숨겨뒀다고 안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은밀하게 보시는 CCTV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 점장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셔서, 여러분 제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피곤한 건 이 점장님 때문이에요. CCTV를 자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일하면 좀 카운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앉기만 하면은 바로 가게로 전화가 와요. 띠리리링. 상현 씨 일어나서 일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만 하면은 그거 좀 치우셔야 되고 음식물 갖다 버리시고 계속 전화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뭐만 하면 자꾸 화들짝 놀라면서 CCTV를 한 번씩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그 앞에서 제가, 나는 원치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죄악의 숨은 요소를 가려내어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악에 오염되거나 죄악의 발 아래 놓이기 전에 그것들을 가려냄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간의 탐욕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 누구라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도 해본 적 없고 만져본 적 없었던 그 명품 옷들을, 돈들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손대지 않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심지어 보는 사람도 없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0세겔에 팔아넘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돈이,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을 날마다 함께 동행했으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돈을 선택했고,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모는 안타까운 그 역사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신할산의 외투, 예수님과 돈, 예수님과 명예, 예수님과 성공, 예수님과 탐욕,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바벨론의 옷이 주는 성공의 옷을 입기 위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삶의 유혹에서부터 저는 오늘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이성처럼 쉬운 상대인 줄 알았으나 패배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히려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수증기. 사실 수요 중보 기도의 줄임말인데 제가 그냥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냥 수증기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은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방울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수증기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수련회가 있어요. 자, 다 신청하셨어요? 오늘 다 신청하셔서 여러분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 어플 중에 가피플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 기능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1시간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오게끔 설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는 시간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1시간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전송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인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이 똑같은 세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그때마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느낌과 마음이 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가피풀 성경 어플을 다 다운받으셔서 성경 알림을 1시간씩 이렇게 설정해 두셔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우리의 이 상반기 올 한 해 또 프로젝트를 열심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6일을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다윗의 행렬과 같은 그런 예배의 행진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수많은 죄악된 요소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그 우상 숭배, 욕심, 또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신할의 옷을 취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을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하는 일로 나를 지키시네.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워